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20절에 등장하는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8절의 말씀부터 보면 이 여인은 원래 예수님이 고치시려고 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은 한 관리라고 소개되는 인물을 먼저 조명합니다. 이 한 관리라고 소개되는 이 인물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되고 있죠.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먼저 야이로부터 우리 함께 나눠보면 이 야이로는 당시 회당 건물의 유지, 보존, 운용 및 회당 예배의 질서와 신성함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고위 관료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방금 죽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죽어가고 있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이 말씀 역시 죽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다만 지금 딸이 너무나도 위급한 상태였기에 아마 이 야이로의 생각에 자신이 예수님께 오는 사이에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야이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죠. 야이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은 마치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백부장의 믿음만큼이나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여엘의 신실한 믿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며 우리의 시선을 이 여인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20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만성 하혈증으로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계속 피가 흐르는 증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혈루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육체적인 뿐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매우 불결한 것으로 여겨지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서 이 사람들을 격리시켰기에 사회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었죠. 본문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 짧게 소개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것으로 볼 때 이 여인이 꽤나 부유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부자가 아니면 의사를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집이 아무리 부유했어도 혈루증이라는 병 때문에 이 여인은 유대사회에서 사회적인 거부감, 또 수치심, 외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2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의 의사를 계속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겠죠. 그러나 돌아온 것은 다 절망뿐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치료비로 다 써버려 가난한 처지가 된 것은 물론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되는 결과까지 얻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12년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여인의 병이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겪었던 한 경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도 위가 좀 좋지 않으신데 코로나 이후 이 백신을 맞게 되면서 위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지금도 고생 중이신데 3년 전에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셨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응급실까지 가셔야 할 만큼 그렇게 위가 좋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응급실 다녀오고 나셔서도 계속 병이 호전되지 않고 고생을 하셔서 양방이나 한방 위에 좋다는 약들을 계속 찾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약국의 약이 굉장히 이 위에 효과가 있고 또 병이 나았다는 분들의 소식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 약국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 약국을 찾아가는 그때도 어머님께서 상태가 좋지 않으셨던 상황이기에 계속 이렇게 부축을 하면서 좀 거리가 있던 그 약국으로 찾아갔는데 그 약국으로 찾아갔던 심정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국만 가서 약사에게 또 약을 받으면 진짜 낫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갔습니다. 그 약국에서 약을 드시고 나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위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내고 계신데 다행히도 그때만큼의 응급 상황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요, 왠지 그 약국에 가서 약사의 말을 듣고 또 그 약을 드시는 엄마를 보면서 병이 나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많은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혈류병 걸린 여인도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병만 나을 수 있다면 거리가 얼마나 되든지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 아픔을 이끌고 갈 만큼 열정을 가지고 또 실력이 좋다고 소문난 의사들을 계속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10인의 시간이 모두 헛수고였다는 것이었죠. 아니요, 도리어 더 그 병세의 증세는 더 심하여졌습니다. 돈도 다 탕진하고 소문난 의사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뭘 해볼 열정도 걸어볼 희망과 소망도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절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거둣가를 만지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앞으로 나서지 않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은 자신이 앓고 있던 이 혈류증이 부정한 질병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대신 예수님의 옷에 장식되어 있던 옷가의 술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이 겉옷을 만진 것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21절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손을 댄 사람들의 병이 치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대어 고치신 일도 있었죠. 그러나 자신은 너무나도 부정한 지금 병을 앓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손에 직접 손을 대지 못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겉옷을 만지는 것으로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을 미루어 볼 때 역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어떤 겉옷만 만져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자 혈루의 근원이 마르면서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게 했던 혈루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12년의 불치병에 걸려 고통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던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는 분명 답이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든,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든, 어떤 갑갑한 관계의 문제가 있든, 재정의 문제가 있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어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들이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다른 방법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죽은 회당장의 딸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었다고 다들 포기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져 그 병이 나음을 얻는 장면은 우리에게 앞으로 야이로의 딸도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만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절박할수록, 간절할수록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은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나 추상적이며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말하는 믿음 없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으며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께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복음서에 기록된 믿음의 기적절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이 고백에 합당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불치병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크기는 각자가 다를지라도 예수님이 아니시면 고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뿐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길 소망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에는 의심을 걷어내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죽게 되고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